피에로를 다들 아시죠? 광대라고 하기도 하죠. 얼굴에 좀 이상한 웃는 그런 분장을 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또 공연을 하는 그 광대를 피에로라고 합니다. 피에로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어요. 미소 짓는 얼굴이죠.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그 피에로는 사실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삶에 바로 이런 피에로와 같은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원치 않는데 바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놓치거나 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리적인 한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허무감이죠. 인생의 덧없음 때문에 허무하다는 생각이 물밀듯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이 두보라고 하는 옛날 그 시인은 맹자와 논어에 심취해 있다가 공자의 무덤 앞을 이제 지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었는데 유학은 해서 뭐에 하겠는가? 유학의 길을 연 공자도 그리고 그 유학을 집대성한 맹자도 다 덧없이 죽어갔는데 그들이 남긴 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그런 아픔과 슬픔 또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것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힘과 꿈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바로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이 칼 융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바로 허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늘 뭔가 쫓기듯이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의 무미건조함에 우리는 빠져들게 되고 그러한 삶을 늘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뛰다가 잠시 멈추면 늘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잠시 멈추면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허무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서 얻게 되는 건 결국 무엇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노이로제처럼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을 사로잡게 될 때 사람들은 흔히 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세 가지 반응. 첫 번째로는 잠시 가슴앓이를 하다가 이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허무감에 안타까워하고 쓸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상념에 사로잡혀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는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툴툴 털어. 에이, 그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별다를 거 있어. 다 그런 거지, 뭐. 나라고, 다른 사람들의 삶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또, 다른 사람들인들,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게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아니죠. 어느 순간 또 그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이건 온전한 문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늘 그냥 잠시 뒤로 미뤄두는 것뿐이죠.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아예 이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한 마음으로 인생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죠. 허무주의. 그러니까 늘 한숨 짓는 사람이에요. 늘 좌절하는 사람. 뭔가 내일을 바라볼 용기가 없는 거죠.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든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의욕이 없어.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이 니케라고 하는 철학자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초인.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초인을 이야기했어요. 허무감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죠. 그런데 그 허무주의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허무주의의 늪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니체뿐인가요? 우리 잘 아는 해밍웨이도 그렇죠. 해밍웨이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이웃들이 이 허무주의의 길을 따라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허무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전도서 기자를 쓴 솔로몬 같은 사람이죠.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참 허무주의가 아주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그 삶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 허무주의로 바라보고 이 허무감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살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 헛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6번 사용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 말로 하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자 물을 끓일 때 올라오는 밥 할 때 올라오는 그 김 어때요? 잠깐 보이다가 이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에도 마찬가지죠. 유리에 껴서 앞이 안 보이게 하다가 햇빛만 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말 그대로 바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헛수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돈 한 푼 더 벌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봐야,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별의별 권모술수를 다 써봐야,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봐야 결국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잡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잠시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잠시 쥐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허무감을 느꼈지만은 그런데 그걸 이겨냈어요. 그걸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솔로몬이 어떻게 이 허무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 26절이에요. 본문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솔로몬은 자, 이 두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허무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나의 자존감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 그런데 그 나의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바로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와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허무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 물질에서, 지식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그런 것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에는, 그것들이 빼앗겨질 때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서 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더 만나면 기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더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잘못된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 그 주인공이 뭐예요? 가을에 떨어지는 그 잎새를 보면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투영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 마지막 남은 잎사귀 저거 떨어지면 이제 나는 죽는 거야. 거기에다가 인생을 투영시켜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등 의미 없고 쓰잘데없는 떨어지는 낙엽으로 우리의 삶을 투영해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값을 따져보니까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잊어버렸지 벌써. 7,000원. 7,000원. 아니 길바닥에다 돈 7,000원 내려놓으면 순식간에 누가 집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영건 목사가 죽었다. 아이고 7,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누가 주워가겠지 하고 길바닥에 내놓으면 누가 주워가요? 안 주워가지. 가까이 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다 도망가려고 그러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다 일일이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눈으로 웃어주고 말로 또 반가움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지. 내가 죽었어 봐. 다 도망가지. 가까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인생이 화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간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물리학으로 봐서도 안 돼요. 과학자가 보여주는 인간 존재의 모습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정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문학가들이 보여주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거기에 투영돼서 한번 떨어지면 그만이구나. 땅속에 들어가 썩어지면 그만이구나. 죽어 시체가 되면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화학적으로 한 7,000원어치의 가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허무한 마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를 봤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 그럼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 기뻐요. 반갑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 기분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를 볼 때 맨날 우리는 이영건 목사의 설교만 들어야 되나? 맨날 자기 설교만 하지 말고 좀 딴 목사 불러다가도 좀 하고 그러지. 그러시는 분이 여기 혹시 없죠? 없을 거예요. 저를 보면 반가워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가 들어오면 깜짝 놀라. 아유, 저 인간 죽지 않고 오늘 예배드리러 또 왔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 반가워야지. 아유, 예배드리러 왔네. 아유,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어땠어요? 응? 반가워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을 내가 싫어해서는 안 되죠. 우리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해야 돼요. 서로 기뻐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눈에서 바라보는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서로에 대한 방법인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정말 기뻐하는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인간 창조기에서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장 9절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를 뭐라고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있죠? 있으신 분. 가을아. 하나님이 가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의 이름만 부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만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밖에서는 우리의 인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인생은 낙엽이라든지 원숭이와 같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콱 찍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막 강아지가 주인이 돌아오면 강아지가 막
꼬리를 그냥 빠질 듯이 흔들면서 벌떡벌떡 뛰죠.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김처럼, 안개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화학적으로 7,000원어치의 가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의미,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솔로몬은 그래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정말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의 진미를 먹고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걸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한순간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인데 결국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신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그것을 이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걸 이룬 다음에 보람을 얻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을 보니까 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인생의 의미.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바빠야 되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키츠라고 하는 사람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은 여러분들 알 거야. 하룻밤 자고 났더니 유명인이 돼 있더라. 그죠? 서양 사람들 치고 이 키츠의 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5살에 요절을 해요. 25살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글을 남겼어요. 물 위에 그 이름을 써 남긴 자 여기 잠들다. 물 위에 그 이름을 써 여기 남긴 자. 뭐 키츠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근데 명성을 얻었죠. 이름을 남겼어요. 남들이 그렇게까지 갖기를 바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막상 그런 명성을 얻고 보니까 그게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얻었다고 해서 내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루에 수십 번 화장실 가는 거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이라는 것도 단지 물 위에 써서 물 위에 쓰면 그게 남습니까? 그냥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살. 여러분, 우리 그 미국의 어떤 학자는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양의 인생과 질의 인생이 있다.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가치를 중시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요. 오늘날 국민소득이 높아져 갈수록 양의 인생보다는 질의 인생 쪽으로 그 성향이 바뀌어진다 그래요. 그 국민소득이 낮아질수록 질의 인생이 아니라 양의 인생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 됐죠. 선진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삶을 질에서 가치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질에서. 그러니까 캠핑 같은 거. 딱 캠핑 용품도 엄청나게 비싸대요. 뭐 테이블 한 개에 80 몇만 원씩 하고. 우리 장혜성 목사님이 또 그쪽 방면에 또 지식이 해박해서 뭐 얘기하는데, 한 세트 이렇게 좀 그냥 괜찮다 싶게 장만하려면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간다 그래요. 캠핑 용품. 나는 캠핑 그러면 코펠하고 바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야, 1,000만 원이 넘는. 아니, 며칠 전에 알았어요, 진짜. 장 목사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 마시러 요 세마다에 있는데 카페 가는, 거기는 캠핑 용품점들을 파는 매점인데 카페를 건너 간판에 카페길래 무조건 들어갔더니 거기서 보니까 야, 이건 뭐 이렇게 비싸냐. 의자 하나가 그냥 접이 의자 있잖아요. 천으로 되고 그런 거. 왜 한 20만 원 되더라고, 의자가. 야, 이거 캠핑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돼 보니까. 질의 인생이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질의 인생이니까. 내가 이 돈을 내가 다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 한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자. 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인생의 의미를 바로 잡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보람과 기쁨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삶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소원을 두고 일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허무주의를 피할 수 있게 되고, 허무주의라고 하는 괴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슬픔과 허무감, 우리는 얼마든지 떨쳐내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결코 헛되지 않고 바람 잡는 것도 아닙니다. 보람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서로 손잡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또한 감사하며 또한 기뻐합니다. 우리 삶이 헛된 세상의 목표를 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으며 일할 수 있으니 또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